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압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택한 사람, 내가 누굴 택했다라고 예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얘기해요? 내가 택했다라는데. 그러면서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구약 성경에 있어요. 언제나 보면 그래요. 개가 주인을 물지 옆집 개가 그 집 사람 주인 안 물어요. 항상 가까이 있는 사람이 무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자식이 부모를 괴롭히지 그 자식 친구가 그 부모 괴롭히는 법이 없어요. 저는 뭐 우리 친구 어머니도 많이 괴롭혔지만 새벽 2시도 불러내는 거예요. 제가 친구들. 덕재야 나와. 그 어머니가 막 야 이놈아 지금 몇 시인데. 그런데 대부분 보면 밥을 주는 주인을 물어요. 걔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까이 있기 때문에. 부부관계도 그래요. 부부도. 가까이 있기 때문에 투닥투닥 하는 거예요.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조금 다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발꿈치를 드는데 그 이유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거예요. 성경을. 너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이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여호와의 신이 그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다 응하는, 다 짝이 있는 거예요. 다 맞는 거예요. 다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지금부터 일이 이르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이름은 이게 또 감사한 거예요. 이게. 다른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을 그 하나님의 종들에게 미리 말씀하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함이 없으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종들에게 미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셔요. 그래서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은 밖으로 막 이렇게 떠들고 다닐 필요는 없지만 이게 왜 그랬구나 감을 잡고 있어요. 그러나 그걸 감을 잡았다고 막 떠벌리고 다닐 건 아니지만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구나, 어떻게 전개되겠구나, 내가 뭘 어떻게 준비를 해야겠다, 이런 지혜를 갖고 살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일이 이룰 때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요걸 제가 또 잠깐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뭐냐 이거예요.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내가 어떻게 해요?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보였노라. 그 다음에 17절에 복이 있으리라. 미래 완료를 지금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 마지막에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또 19절 마지막에 믿게 하려 함이라. 또 20절에 보면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러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너가 좀 알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깨달으라고. 그래서 성경은 조금만 꼼꼼히 읽어보면 옛날 학자들이 이경이해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성경은 성경으로 푼다. 근데 저는 거기서 조금 더 나가가지고 성경은 성경 자신이 다 해석을 하고 있어요.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의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이렇게 다 해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읽으면 되는 거예요. 읽기만 해도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래요. 읽기만 해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미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심은 이유가 뭐냐?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일을 예수님이 먼저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거 어떻게 죽으실 거 말씀하셨지.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거 말씀하셨지. 요한 어떻게 죽을 거 말씀하셨지. 이게 이거구나.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요한 저 사람은 어떻게 될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야, 그 네 일 하니까 넌 네 일만 신경 써.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평생 살면서 아주
일생을 그냥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빨리 죽으면 순교하면 젊을 때 죽는데 요한은 100세가 넘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게 순교예요. 그거를 미리 다 예수님이 알려 주셨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 자신이 진실이에요.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내가 이제 너희를 보냈는데, 세상에 보냈는데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예수님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 자신, 예수님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낸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니라. 들어도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그게 그거구나. 그게 그거구나. 그러면 지금 2020년 4월 오늘 며칠이죠? 오늘 사는 저희들은 어때요? 그 당시 제자들이 깨달은 것보다 우린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고 더 온전하고 더 완전하게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깨달아지는 깨달음이 요게 키포인트입니다.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 내가 깨달으려고 막 애써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깨달아진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지혜를 주셔서 깨달아진다 그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오늘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먼저 다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뒤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천상의 지혜를 다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도 선포해야 돼요. 우리가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례 요한을 딱 한마디로 딱 그냥 말씀하셨는데, 어머니의 모태로 난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 구약 시대에 난 자. 그러나 앞으로 오는 사람들은 이 사람보다 더 큰데 얼마나 크냐? 이 사람이 제일 작은 자야. 제일 큰 자라고 죽게 세웠던 세례 요한이 앞으로 오는 사람들에게 비하면 제일 가장 작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큰 자예요. 그러면 큰 자, 작은 자가 나이가 많고 몸무게가 많고 이게 큰 거냐? 그게 아니라 진리를 많이 받은 자가 큰 자예요. 진리를 많이 깨달은 자가 큰 자예요. 진리를 많이 선포하는 자가 큰 자예요. 진리를 많이 선포하는 교회가 큰 교회예요. 사람이 많이 모인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고, 건물이 큰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고, 진리를 많이 선포하는 교회가 큰 교회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말씀을 영접해서 진리를 깨닫는, 이것도 좀 할 게 많은데 좀 더 있는데, 그래서 람바논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람바논 다 그렇게 썼어요. 제가 찾은 단어는 그게 뭐냐면 확 부여잡다 이런 거예요. 영접하는 게 리셉션 이게 아니라 부여잡는 게 영접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 부여잡는 그걸 뭐냐, 생명이신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잡는 자, 그 사람이 영접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큰 자고,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얘기해도 붙잡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붙잡는 걸 하나님이 주셔야 붙잡는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인정하는 게 지혜자입니다. 우리는 그걸 인정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한 머리로 붙잡는 지혜자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일생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지혜자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그대로 사는 참 지혜자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일생을 주님께 맡겨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신 하나님의 위로교통 승리케 하심이 이곳에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